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최고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적인 복수가 들으니까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둘 다요? 어떨 땐 공정하고 어떨 땐 부당하고. 나는 공정한 것 같다. 우리 세상은 그래도 좀 공평한 세상으로 잘 되고 있다. 나는 부당한 것 같다. 우리 세상은. 나는 별일 없이 잘 산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보건사회 연구에서 2024년에 이 조사를 해봤어요. 했는데 국민의 65%가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답한 이유가 아무래도 살다 보면 한두 번씩 이따금씩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뭔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부당함은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차별을 당한다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당한다거나 갑질을 당한다거나 이런 부당함을 겪었을 때 직접 이 부당함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했냐는 질문에 놀랍게도 대부분은 회피하거나 참았다라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도 안 되니까 결국 내가 회사를 떠났다. 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고 힘들게 들어갔던 회사를 부당함 때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그만두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2차적인 가해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고요.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로마서에 로마는 어땠을까요? 1세기 로마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권력과 부를 가진 로마 시민이 아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법정에 가서 다룰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요. 공정한 재판, 그러니까 재판이 열린다 해도 저 재판이 우리에게 뭔가 진짜로 법대로 나는 공정한 재판이냐라는 보장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부당함을 겪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일단 참는 거죠. 근데 참아야만 했을까? 그냥 참았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로마에서 이 로마스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로마에서는 이 복수를 해서 명예를 찾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의무로 여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어떤 사회적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쟤는 약하구나, 쟤는 힘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당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건드려도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쟤는 부당하게 해도 내가 괜찮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사회적 지위나 또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방어가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복수가 있었대요. 이름하여 이니미키티아라는 어떤 개념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적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나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내 적이야. 사실 명확히 따지면 이제 우리 가문과 너희 가문을 이제 내가 적으로 선포하겠어. 이제 길 가다가 막 가문끼리 만나면 싸우고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합법적인 방법인데 법정으로 불러요. 부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그 적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공개적인 연설을 통해서 저 사람의 흠집을 많은 사람이 막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의 평판도 깎이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대놓고 나를 네가 공격했어? 너를 무너뜨려 줄게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서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위나 또 가문의 힘이나 이런 게 좀 필요했겠죠. 이럴 수 없었던 사람들은 사적인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었겠지만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용히 가서 진짜 때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교회 밖의 모습이었냐? 교회는 좋은 공동체니까, 지난번에 이 앞선 로마서 말씀이 한 몸이었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보복에 관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저에게 누가 편지를 쓴다면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아들이나 딸들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열지 않고도 알잖아요. 요즘 편지도 안 보내지만, 용돈이 떨어졌구나. 바울은 이 로마서에 어떤 이유를 통해서 쓴 이 로마서 내용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뭔가 잠언을 읽는 것 같은 연결 부위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읽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랑하고 뭐 좋게 잘 살자라는 어떤 지침 같은데, 사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의 부당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사적 복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마지막 절이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당시에도 지금에도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더 큰 악으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미디어만 봐도 요즘 드라마 주인공은 뭐가 그렇게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다 뭐 킬러에, 조폭에, 특수부대원에, 뭔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도 이제 뭔가 이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뭐 이런 깔끔한 게 아니라 다 뭐 몰래 가서 뭐 무너뜨리고 막 돈으로 이겨버리고 막 이런 미디어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속 시원하다. 막 내한테 있는 문제도 좀 누가 안 나타나서 저렇게 해결을 안 해주나, 막 이런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도 그렇고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그 시작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면서 12장을 시작했죠.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악은요, 나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 악한 건데 그래도 한번 맛 좀 볼래?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어느새 내 안에 악이 마치 선인 양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혹시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은 없는지, 혹시 나도 갚고자 하는 복수의 마음이 없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방법 첫 번째는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한 뒤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원래 첫 반응은 뭐죠? 저주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일회성의 괴롭힘이 아니라 본래 짐승을 사냥하다, 추적하다, 쫓아내다 라는 뜻을 가진 용어인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핍박을 의미해요. 한 번 내가 당한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 축복이란 말은 좋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말하래요. 나를 박해하고 있는,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를 향해서 좋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이 행동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곧 말을 다스리는 건 행동을 다스리는 거고, 행동을 다스리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모습은 우리 주위에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연초가 되면 새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성경 읽기요? 와, 우리 집사님 굉장히 거룩하시네요. 저는 금연과 금주를 생각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다짐하죠. 올해는 끊겠다. 올해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더 이상 피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금주와 금연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술 안 마셔. 역시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해봐서 아는 건 아닙니다. 네, 나 이제 안 필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부르고 뭐 이제 필 것 같으면 막 감시도 해주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렇게 말한 내 자신, 말을 하면서 내가 인식한 그 사실을 지키려고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공개적 선언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어느 정도는 내 의지적으로 뇌가 반응해서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말을 한 사람이 말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금주나 금연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내 말한 대로 내가 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나를 바꾸고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는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내 뇌를 움직이죠.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나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도 도전해 보겠노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뇌가 인식하고 또 우리의 행함이 인식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다짐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함이 바뀌고 있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속담이 막 변했어요. 그래갖고 막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떤 줄 아세요? 피곤하대요. 네, 이거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우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날 우습게 본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곱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좀 승이 나 있고 막 뭔가 이제 따지러 갈 때, 뭔가 요구할 때 부드럽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거친 말투로, 전 경상도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강하고 막 이런 어투로 해야 뭔가 해준다라는 의미로 가는 말이 고우면 날 우습게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말을 곱게 하는 것조차도, 아름답게 하는 것조차도 뭔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의 말을 통해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다스림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끊어내야 하는데, 우리 두 번째 방법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보복을 끊어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복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부당한 보복을 하고자 할 때, 만약에 그 부당한 보복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부당한 복수를 하는 거긴 하지만, 부당한 복수를 당한 그 상대방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끊어야 돼요. 누군가는 끊지 않으면 내가 한 대 치면 제가 한 대 치고 또 한 대 치고 또 한 대 치고, 멍든 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상처는 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순환이 됩니다. 누군가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피해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는 사례가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해트필드와 맥코이 가문의 혈투에 대한 이야기인데, 19세기 후반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 경계에 살았던 두 가문의 이야기예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 맥코이 가문에 있던 사람이 귀향을 하는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뭐 강도를 만난 걸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범인으로 이 해트필드 가문의 민명대가 지목됐어요. 물론 그가 했다, 그 가문이 했다라고 판명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저기서 했을까? 저기 아니면 그럴 사람이 없어 라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878년에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법적 분쟁이 일어났는데 해트필드 쪽이 이겼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던 맥코이 가문이 이 가문의 반대편 가문에 좀 좋은 증언을 했던 증인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였어요. 보복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시작된 보복은 서로의 사람들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데려다가 나무에 묶고 총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새에 몰래 가서 그 가문에 불을 지르는 등 10년은 넘게 복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 같은 시간들이 벌어졌어요. 결국에 어떻게 막았냐면 방위군과 연방 대법원이 나서서 중재를 나섰고 결국 싸움은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가문이 평화적이 된 것은 100년이 지난 후에 2003년에 공식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아닌데 얼마나 싸웠으면 100년이 지난 다음에 평화 조약을 맺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VOD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VOD로 나오기도 한 만큼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는 어떤 앙숙 또는 서로 싸우는 존재를 일컬어 너네 해리필드와 맥코이구나 라고 하는 관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 맥코이 가문이야 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네 100년 동안 싸운 그 가문이구나 라는 흑역사가 남게 되었다는 거죠. 복수가 계속되면 뭔가 이렇게 악한 것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끊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피해를 덜 입고 저쪽이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끊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렸을 때 이제 그만 때려라 라고 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화목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끊어라. 네가 먼저 저들에게 화해를 청해라. 네가 먼저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이 화목을 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봤던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부당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으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에 우리는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라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화목제물로 그 사이를 세우시고 바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먼저 화목을 청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오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랑 받았지 않았느냐? 너 그 심판 면하지 않았느냐? 그 죄에 내가 다 사하여 주었지 않았느냐? 그 은혜로 내가 먼저 화목을 청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진 자로서 먼저 화목을 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의 가사, 행복이란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해 화목을 요청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 자녀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참기만 하면 되는 건가? 나는 참을 수 있는데, 그래 화목도 청할 수 있는데 그럼
부당한 일을 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심판을 양도해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혹시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이제 이 심판을 맡기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 한 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 때리면 훨씬 더 세게 때리실 테니까 마음껏 맡겨드립니다. 내가 때리면 멍청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완판치 때리시면 쓰리강댕이 나갈 테니까 마음껏 내가 맡겨드립니다. 혹시 이런 속 시원한 마음으로, 여전히 이 안에 불타오르는 어떤 복수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아닐까요? 그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원수를 갚으면 누구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수를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뺏은 죄를 짓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당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요, 힘겨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진노보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진노이지만, 그 강력함에 우리가 깃대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망하라고, 너의 부당함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그 한 영혼조차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갚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무너뜨리려고 갚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가 무너졌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수의 목적은 고통의 갚음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부당한 일,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길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축복하는 것, 축복합시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화목,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맡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